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계속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예수를 알라, Know Jesus입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는 신이 사람 된 바로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거기도 표기해놨습니다만은 리뷰 복습란에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에수스라고 하고 영어권 사람들은 지저스라고 하고 또 한자권이나 일본어권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발음을 예수라고 합니다. 물론 존칭 어미를 붙여서 예수님 해야 옳겠죠. 그냥 오늘은 예수로 호칭하겠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사람이 신이 된 게 아니라 신이 사람 된 하나님. 이걸 놓치면 큰일 납니다. 기독교가 무너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그 예수가 누구인지 이걸 지난 주간에 봤던 구절도 살펴보면서 복습도 할 겸 추가도 하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 11절 보이시죠? 거기 예수를 그리스도라 칭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러기 전에 어떤 인물을 부여해 어떤 역할을 줍니다. 이걸 성경적 표현으로 어째요? 기름 붓다 그래. 뭐 어떤 인물을 받았다, 어떤 역할을 받았다, 이걸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존재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그런데 특별히 죄들 속에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임무를 받았다. 다시 말해서 죄들 속에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내도록 기름 부음 받았다. 특별히 세 분 한 하나님의 합의 결과 죄들 속에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임무를 띠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짧게 정의하면 그리스도는 사람 되신 하나님, 곧 예수님의 호칭이에요. 이걸 명확히 좀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다 이 말은 예수가 바로 무엇이다? 구원의 임무를 띠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소리.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그 말은. 구원의 임무를 띠고 왔으니까 다른 호칭으로 구원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주관하는 그런 주인 되는 존재시다 해서 주라가. 그 주란 말을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구원자 없는 구원은 존재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습했던 것이 요한복음 1장 36절 말씀에서 뭐가 나왔어요? 침례자 요한이 저쪽에서 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멀리 가져가는, 아예 제거하고 치우시는 그런 존재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하는 말이 어린 양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린 양이 영어로 램이에요. 램. 근데 어린 양은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 죽인 자들의 죄들을 씻어줘.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에서 사용된 게 어린 양이에요. 예수가 바로 어린 양처럼 죄들을 씻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라 해서 예수의 호칭을 뭐라고도 한다고요? 어린 양, 이렇게. 램. 이것도 우리가 지난주간 봤어. 또한 요한복음 1장 3절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창조자이시다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1장 3절 다시 보면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 여기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예수님이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창조물에 대한 메이커야. 창조자이시.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이렇게. 어디 가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줄 수 있어야 돼. 설명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이사야서 9장 6절 지난주간 보면서 그 속에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했었죠? 거기서? 근데 그때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런 말할 때 아버지가 아니요. 또 저건 내 아들이야. 저분은 우리 아버지야. 이럴 때 아버지 아들이 아니요. 누구누구는 뭐 음악의 아버지다. 이럴 때 아버지요. 창시자고 창조자란 말이에요. 창시자고 창조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 아들 나와도 조심해야 되고.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전혀 구별이 안 되니까 막 헷갈려.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뭐라 합니까? 이는 우리를 위해 한 아이가 태어나고 우리를 위해 한 아들이 주어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의 어깨에 통치가 있으리라. 그리고 그의 이름이 원더풀, 놀라우신 이고 카운슬러고 강한 하나님이고 또 뭐라겠어? 영존하는 아버지, 파더라 불리리라 이랬어. 예수님의 호칭이 뭐라고요? 아버지네. 이때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창조자로서의 아버지. 바로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런 말이에요, 지금. 특히 요한복음 19장 7절에 가서 예수님이 누군가 세 분 한 하나님 중에 여러분 그러기 전에 어떤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둘 중 하나를 아내 하면 나머지 하나는 남편 그래야 돼. 어떤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를 학생 그러면 다른 하나는 선생 그래야 돼. 근데 선생, 학생 이럴 때는 수직 상하가 느껴져. 아내, 남편, 남편, 아내 할 때는 수평하고 대등한 게 느껴져. 수직 상하가 안 느껴져. 고로 세 분 한 하나님을 각 세 분을 구별하고 싶어. 근데 이 세 분은 각각이 다 수평하고 대등한 관계예요. 그래서 그중 한 분을 아들 하면 어떤 한 분은 아버지 그래야 돼. 그래도 하나가 남잖아. 그래서 그걸 영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럴 때 쓰는 아버지 아들 이거 하고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아버지 아들하고 다르다고. 아까 심지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창조자로서의 아버지도 있잖아. 이게 다양하니까 잘 살펴야 돼. 특히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잖아요. 마땅히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이유를 뭐라고 대? 저자가 자기 자신이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신성 모독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사형시키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요. 거기서. 근데 예수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하고 똑같은 소리 한다고 죽이라고 했어? 뭐라고 하니까 죽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했다. 하나님 맞는데 저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뭐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죄들 속에서 건져낼 임무를 띠고 파견된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아들이라 불러. son이라. 그런 아들이요. 보이시죠? 요한복음 10장 36절도 지난주간 봤잖아요. 예수님이 말을 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저 하늘본부 지키시는 그 양반께서 성별해가지고 세상에 보낸 나에 대해서 너희가 신성모독한다고 말하냐 이놈들아 이 말이에요. 보이세요? 거기서 유대인들 다 각자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어디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런 말 한다고 누가 신성모독 한다고 했어? 신숭배한다고 하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 특히 세 분 한 하나님 중에서 그리스도인 그런 아들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했어. 보이세요? 여러분 가장 잘해야 될 것이 아들과 아버지. 표현 잘 하셔. 그냥 은연중 신성모독 하지 마시고 우기지 마시고. 자, 이제 오늘 시간도 그와 유사한 걸로 쭉 속성을 따져봅니다. 요한복음 3장 13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지금 당신을 가리켜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여러분, 사람의 아들, 바람의 아들, 천둥의 아들 이러면 속성을 말해. 같은 속성을 가진 존재 그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할 때 아들하고 하나님의 아들 할 때 아들하고 달라 느낌이. 하나님의 아들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아버지 아들 할 때 그런 아들 쪽이고 사람의 아들은 바람의 아들, 천둥의 아들처럼 속성을 말한다니까. 사람 속성을 가진 그런 존재 바로 사람 이 말이에요. 특히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했어. 나 외에는 어떤 사람도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느니라 이래. 지금 당신이 뭐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특이한 건 지금 땅에서 말하고 계시면서 당신이 어디에 있다게? 둘째 줄에 어디 있다고? 하늘에 있는 그래. 영어로 보면 which is 그래. is, was가 아니라 있었던이 아니라 있는.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도 하늘에 있다게. 이게 진짜 하나님이네. 무소부재. 동시에 어느 곳에나 다 계실 수 있잖아. 이해하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이란 걸 밝히는 거라니까. 그리고 말씀을 이어나가서 14절에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나도 반드시 그와 똑같이 들어 올려져야 하느니라. 뭘 예고하는 거요?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는 거요. 내가 죽으러 왔다. 반드시 나 죽어야 돼. 그래야 나를 받아들인 너희가 살아 이놈들아, 이 소리요. 보이세요? 15절 죽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랬어. 바로 이 예수를 받아들여야 하나님과의 끊겼던 관계가 다시는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그게 생명이요. 보이세요? 16절 이는 하나님께서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할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본부지키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자기의 매우 특별한 아들을 주실 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고 말은 하늘본부 지키는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파견하신 거예요. 당신들의 합의 결과 왔다니까? 위아래가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그런 아들을 주실 만큼 이때 아들은 어떤 아들이요? 하나님의 호칭이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말해. 그 양반을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어. 이것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 또 한 번 말씀하시네. 여러분 하늘 본부 지키는 파더 하나님하고 임무 띄고 내려오신 선 하나님은 다른 어떤 둘에서도 볼 수 없는 관계. 너무너무 특별한 관계예요. 다른 어떤 둘에서도 따질 수 없는 그런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라니까. 그런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임을 밝히기 위해서 영어로 only begatten이라는 영어를 써. 그냥 only만 써도 특별하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관계성을 말하는 영어가 begatten인데 only begotten 하면 너무너무 특별해. 매우 특별해. 관계가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을 그냥 늘 이쪽 사람들은 어떻게 고정돼 왔어? 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늘들 막 독생자 그러잖아요. 독생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독생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늘도 사람들이 독생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매우 특별한 그런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되셔 오셨으니까 얼마나 특이해요. 보이세요? 파더 하나님과의 너무너무 특별한 관계의 그런 선이시라고.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그 밑에 제가 별표에다가 제가 지금 매우 특별한 아들 이렇게 된 부분을 일반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해놨으므로 별표에 뭐라고 했어? 독생자 이러고 돼 있거든. 근데 여러분 독생자를 세상 사전을 한번 찾아봐. 얼마나 웃긴가. 거기 네이버 사전에 있는 걸 내가 그대로 옮겨놨어. 독생자라는 것은 뭐라고? 거기 보시오. 그거 빨갛게. 하나님의 외아들이란 뜻으로 독자란 뜻으로 예수를 일컫는 말이다. 이런 싸가지. 이러면 돼 안 돼? 이거 신성모독이요.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자 하면 하나님이 위에고 요 예수는 저 밑에네. 느껴지세요? 이런 식의 정의를 내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냥 사전에 뭐라겠으면 파더 하나님과 매우 특별하고 매우 독특한 그런 관계에 하나님을 일컬어 독생자라고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아. 이해하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독생자란 말을 잘 안 써. 그래서 설명해 주든지. 그래서 이 부분 잘 쓰셔야 돼. 그래서 영어로는 두 번째 그 별표처럼 only begotten 그런다니까. 그리고 only begotten은 우리가 보시오. 뭔 beautiful sun, 뭐 아름다운 태양 이래 봐봐. beautiful은 sun을 꾸미는 형용사예요. sun이 주체인 명사고, 여기도 only begotten son 할 때 only begotten은 그냥 순수한 형용사라니까. 뒤에 son 꾸미는 only begotten한 son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son은 또 하나님의 호칭이란 걸 알려주기 위해서 또 대문자로까지 쓰거든. s를.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독생자 하면 마치 하나의 명사 같잖아. 나 그걸 영어로 보면 only begotten이란 형용사와 son이란 명사로 이루어지거든. only begotten 제대로 번역하고 son 제대로 번역해 줘야 돼. 다른 때는 전부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 할 때 아들이라는 호칭을 쓴데 여기만 아들 자자 한자로 자 쓰면 되겠어? 안 맞아 이것은. 자, 여러분 비교라고 한번 봐보시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은 다른 건 쉬우니까. 비교 히브리서 11장 17절 가봐. 지난주간 봤던 내용인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시험 받을 때 자기 아들 누구를? 이삭을 바쳐 올렸느니라. 그리고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아들을 바쳤느니라. 누구를 바쳤단 말이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물로 바쳤다고. 보이세요? 그럴 때 이삭을 뭐라고 표현해? 셋째 줄에 왜 매우 특별한 아들이요? 독자가 아니요. 외동아들 아니요. 원래 이삭보다 먼저 몇 년 먼저 난 애가 이스마엘이 있어. 이해하겠어? 따지고 보면 첫째도 아니요. 독자도 아니고 외동아들이 아니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에 따라서 주신 아들이요. 이삭이.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은 정말로 다른 어떤 부자지간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매우 특별한 관계라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아들이라고. 근데 여기도 일반 번역본에서 다 뭐라 해나? 아, 여러분 번역본에서 여기도 독생자라 해놓는다니까? 뭐 아까 독생자는 예수님 호칭이고 여기 독생자는 이삭 호칭이고 이게 말이 돼? 그리고 여기 son은 뭔 son이요? 여기 아들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지간 할 때 그런 아들이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네. 똑같은 아들이 아니요. 이 부분 100몇 년 써왔더라도 고칠 건 고치라실 거예요. 아시겠어요? 또 only begotten son. 음으로는 똑같잖아 거기서. 그런 아들이라는 거. 그 참고해 보면 창세기 22장 2절에서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그 이삭을 희생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신가 봐봐.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더라. 이제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너의 특별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말해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 이랬죠. 거기는 너의 특별한 아들이 그랬어. 그 특별하다는 영어를 쓰기 위해서 only를 썼죠. 여기는 only만 써놓고 아까는 뭐라고 쓰고 그 관계의 특별성을 더더욱 강조해서 only begotten 그런 것이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 그리고 여기 아들은 그냥 부자지간 말하는 아들이고
이해되세요? 창세기 16장 16절 보면 아브라함이 86살 때 누구를 낳았다게? 이스마엘 낳았다게. 근데 21장 5절 보면 100세 때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뭐 이삭이 독자 아니죠? 외동아들 아니죠? 큰아들도 아니죠? 그런데 이삭은 자기 아내가 얘 못 날 지경에서 낳았다니까? 약속의 아들이다니까? 아주 관계가 특별하고 매우 특별한 그런 아들이었다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only begotten을 쓴 거예요. 그걸 어떻게 처음 번역사들이 독생이란 말을 썼는 건 난 잘 모르겠어. 이해가 안 된 것이면 바꿔야지. 이해되도록. 자, 고로 예수는 누군가 해서 예수는 선이라 불리는,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이시다. 아시겠죠? 그때 아들은 아내 남편 하는 그런 느낌의 아들이지 선생 학생 하는 느낌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 네 아들을 바쳐라 할 때, 내 아들 할 때 아브라함이 말한다면 선생 학생 할 때 느낌의 아들이다. 이해되시죠? 또 예수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따르면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이시고 성경이란 것 자체가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었는데도 예수를 읽지 못했다면 성경 제대로 읽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예수를 알기 위한 겁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란 말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봅시다. 기록들을 탐구하라. 거기 기록, 스크립처 써놓은 거, 이걸 흔히들 성경이라고 번역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할 때 경이 뭐예요? 그게 글이요, 글 경자. 성은 다른 것하고는 구별된다 해서 거룩할 성자요. 성스러울 성자. 다른 것과는 아주 뭐 구별이 딱 되는 그런 글. 이게 성경이거든. 성경을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기록해서 스크립처 그래. 이 기록들을 보시오. 기록 자체가 글이죠. 성경 할 때 경이 글이죠. 글 경자니까 뭐 성경 기록하면 역전 앞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는 그것들 안에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고 너희가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랬어. 그리고 그것들은, 기록들은, 성경은 전부 다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예수님 시켜면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들이라고 했어. 보이시죠? 아, 성경의 주인공이시구나. 예수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1절 가보면 예수는 돌이시라게, 돌. 모든 것의 기초,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도시라게, 돌. 근간이 되는. 여러분들 건축물 세울 때 제일 밑바닥에 터잡는 그런 크고 평평한 돌. 그걸 토대로 해서 모든 게 올라가야 되니까. 그와 같은 존재가 누구라고? 예수이시라고. 그런 돌을 한국 사람들은 반석 그래. 크고 평평하고 넓적한 돌. 그 락 그러고 반석.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는 어떤 사람도 놓여진 것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거기 기초할 때 영어가 파운데이션이야. 바탕. 모든 것에 바탕이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는 바탕이고 기초이시고 반석이시다. 시편 18편 2절 주는 나의 반석 그리고 나의 요새 그리고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힘이시도다.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노라. 맨 끝에 이런 의지를 보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줘야 돼.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노라. 내가 모든 걸 할 때 나의 바탕이고 반석이 되시는 그런 존재시니까. 그게 예수님이시니까. 좀 더 가보면 골로새서 2장 3절 가보면 예수는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 모든 보물을 다 갖고 계신 분이요. 이 세상에서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많은 보물, 뭐 동산, 부동산 다 합쳐서 그걸 소유하고 계신 분이 없어.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아래 모든 것들이 다 그분 것이니까. 골로새서 2장 3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감춰져 있는 보물 창고시네.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막 보물이 쏟아지네. 봤네. 누가복음 5장 31절 가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의사라고 하셔. 의사. 내가 의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여 말씀하셨더라. 온전한 자들이 아니라 병든 자들이 의사를 필요로 하느니라. 썽썽한 사람한테 뭔 의사가 필요 있어? 고장난 놈한테 필요 있지. 의사가. 당신이 뭘로 오셨다고? 의사로서 오셨다고. 누구든지 자기 의지로 자기가 병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의사 앞에 누워야 수술해 주지. 나 환자 아니요 라고 한 놈 어떻게 고쳐줘? 지 입으로 나 좀 고쳐주시오 해야 고쳐주는 거지. 그런 존재이시라고 누가? 예수님이 피지션 의사이시라고. 더 나아가서 예수는 선생님이시여 스승이고 교사이시다니까. 예수가 스승이고 교사이시면 우리는 뭐겠소? 학생이지. 학생의 본분은 배우는 거예요. 올바른 선생한테 배워야 돼. 이상한 새끼들한테 배우니까 어디 헛길로 나가고 난리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가져가라. 그리고 내게서 어째라? 배우라. 당신이 무엇임을? 선생이고 스승이고 교사이심을 천명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가면 예수님이 변호사요. 변호자. 나의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뭐가? 변호자가 계신다고.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슨 하나님? 뭐라게? 임마누엘 이렇게 한다고. 그 예수님 호칭이라고. 그리스도라 불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변호자 해도 좋고 애드버케이트는 뭐 옹호자 해도 좋고 대변자 해도 좋고 아니면 늘 쓰는 말로 중보자, 중재자 해도 좋고 어떤 번역 다 좋아요.
로마서 5장 1절 보니까 예수님은 피스메이커예요. 피스기버예요. 평화를, 화평을, 평안을 주시는 존재시요. 평화를, 화평을, 평화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요. 피스메이커, 피스기버예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그 말은 구원받은 우리 그 말이요.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뭐가? 화평이 있도다. 피스메이커 맞네. 화평 메이커 맞으시네. 예수님은 히브리서 7장 25절 가면 중보자이시여. 중보가 뭐라겠어? 대신에 뭘 해주는 존재가 중보여. 대신 뭐 해주는 거. 대신 뭐 해주는 존재가 중보자제. 중재자 해도 돼. 인터세서.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가는 자들을 끝까지 구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 당신을 통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이렇게 하잖아. 이는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뭐 하시기?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인터세션을 만들기 때문이라. 메이크. 인터세서이시니라. 이걸 중보자 그래. 변호자하고 비슷한 유사 표현들이에요. 이미 봤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 예수는 빵이셔. 빵. 빵은 장식하라고 있어? 먹으라고 있지. 그냥 몸 배때야지만 부르게 하는 그런 빵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빵이에요. 생명의 빵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나라는 빵을 먹어라 이렇게 표현도 하시죠. 더 나아가 요한복음 8장 12절 가보시면 요한복음 8장 12절 가보시면 예수님이 당신을 비치시라고 라이트. 요한복음 8장 12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 따르는 자들한테 생명의 빛을 가지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따르는 자들이 빛의 자녀들이 될 것이라는 걸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생명의 빛을 가졌기에 세상의 빛들이 되었어요. 세상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빛들이 되었다니까. 그런 램프가 됐다니까. 등이 됐다니까. 당연히 빛의 자녀들로서 걷는 게 도리 아니겠어. 요한복음 8장 12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일러 말씀하셨더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 걷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빛을 가지리라 그랬어.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에베소서 5장 8절에 여러분과 저가 한때는 뭐였는데? 어둠이었어. 어둠. 빛의 반대였어.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어쩌라고 명령을 해?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그렇게 살아라고. 이제 더 나가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 가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문이라 그래. 문. 당신이 문이래. 도래. 문이 뭐요? 문이 들락날락 하는 게 문이지.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 것이 문이지. 성경에는 많은 문이 나와.
예수님은 모든 문들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요. 특히 막 죽음으로 들어가는 문은 뭐 죽음의 문, 사망의 문 이러고 하잖아요. 지옥에도 문 있고 하늘에도 문 있고 막 그래. 성경에는. 또 예수님은 당신을 양들의 문이라고 막 말씀하셔. 근데 예수님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었으면 우리는 열쇠를 찾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들락날락 하면 돼야. 요한복음 10장 9절 나는 문이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들락날락 하면서 꼴을 발견하리라 그랬어. 전라도에서는 깔배로 간다 그랬는데 옛날에 꼴, 풀. 이제 그 다음 가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예수는 뭐이시라? 목자이시여. 목자. 예수가 목자면 여러분과 저는 양이에요. 양. 예수가 당신을 양치기라 하네. 그걸 치는 자를 목자라게. 셰퍼드라고. 선한 목자라게. 선한 목자란 성경적 정의에 따르면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는 그런 존재예요. 양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주는 게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 아니겠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이 드러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반면에 악한 목자도 있어요. 악한 목자는 자기가 기르는 양도 지가 배고프면 잡아먹어버려. 알겠어? 양들이 이리한테만 잡아먹혀진 게 아니에요. 목자한테도 잡아먹혀질 수 있어. 잘못 가르치는 자들 앞에 있으면 그래. 지금 세태가 흐르고 있어. 지금 요즘에.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느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당신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오. 감사해야겠죠. 요한복음 11장 25절 가면 지난 주간에도 봤던 말씀이요. 예수가 부활 그 자체이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하면 뭘 부활이라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세상이 말하는 부활하고 달라.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핵심이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몸의 재질이 바뀌어서 살아나는 거. 그것만 부활이라게.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더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그가 죽어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째라? 살리라. 육체적인 죽음을 가졌어도 안 죽고 나중에 새 생명을 가지리라. 그랬어요? 부활이라. 성경이 말한 부활이란 뭐라고요? 몸의 변화, 새 몸 입는 거라니까. 그 참고해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기 때문이라 그랬어. 반드시란 말씀 걸로 봐서 우리 몸 특별히 진짜로 변한다. 이해하겠어요? 진짜 부활한다는 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도 그 말씀 나왔었잖아요. 한번 더 봅니다. 이는 주께서 큰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음성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기 때문이라. 내려오신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워 올라가리라 그랬어. 우리가 설령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다 할지라도 새 몸 입고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고요.
뭐 이때 오시는 예수님은 땅을 밟지는 않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왜 못 믿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떨어진다고. 여러분들 절대 안 떨어지면 그 다음에 있을 일이 땅에서 그 7년 고난기간 아니요. 그걸 겪어 안 겪어? 안 겪어. 그럼 끝나야 오시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논리적으로 당연한 건데 왜 그 속에 들어가서 지가 마음고생하냐고. 불쌍한 존재들이. 좀 더 가보면 예수는 길이시라게 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믿었다면 그는 이미 하늘로 가는 길에 들어선 것이요. 예수님을 불신 속에서 헤매던 그 토마스한테 하는 말이요. 거기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시더라. 내가 길이다. 그리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 통하지 않고는 어떤 놈도 아버지께로 못 가. 그러잖아. 보이세요? 그래서 오지 못하는 일 하지 말고 가지 못하는 일이라. 큰만 봤다가 못하다. 거기 내용 보면 예수가 바로 유일한 길이시고 예수가 진리 그 자체이시고 예수가 생명 그 자체이시다 하는 말씀이 나와. 참고 좀 봅시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 여기 아들이 바로 어떤 아들이요? 예수님이라니까. 세 분 한 하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한 호칭이라니까요. 아내 남편 아내 느낌의 그런 아들이라니까요. 아시세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무르니라. 믿으라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예수는 농부십니다. 농부. 씨 뿌리는 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말씀에 씨를 뿌리시잖아요. 땅의 상태를 봐가면서 뿌린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뿌리신 거예요. 어떤 건 막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건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뿌리는 장소가 일정치 않아. 이 농부는, 예수란 농부는 온 세상에 다 뿌려. 뿌리는 시기도 없어. 항상 뿌려. 항상.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 보면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지금 당신을 비유하고 있어. 말씀이란 씨를 뿌리시는 그런 분이시여. 누가? 예수님. 그래서 지난 시간 이 시간 합쳐서 정확하게 밖에다가 이게 예수다. 제일 먼저 시작할 건 뭐라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 사람이 신된 게 아니라 신이 사람 된 거라고. 그 기독교라고 표방하면서 이상한 놈들, 사람이 신됐다고 우긴 새끼들도 있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피는 죄 없는 피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없어. 그래서 이번 주간도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아시고 예수님 제대로 전하는, 우리가 꼭 예수님 이래야 되는데 예수 전체만 그냥 빠지는데, 그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도 예수 사마 이런가? 일본 사람들은 좀 높은 그 옛날 그 TV 드라마에 배용준이 같은 그 연사마 그러잖아요. 사마가 선생님하고 높여주는 말이잖아요. 좀 낮춘 말은 김상? 상? 이렇게 예수상? 이렇게 하고 예수사마?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좀 님자 붙여서 많이 사용해야겠네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예수님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약속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